네, 스승 목사님 만나면 항상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이번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이제 스승 목사님이랑 저 현성 목사님이 같이 이제 스승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잘 듣고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5분 들었지만 이거 평생 잊지 말고 영원히 간직해라라고 저에게 말씀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고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현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그 가정이랑 밥도 먹고 좀 아이가 어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현성 목사 이 얘기하더라. 수성아, 왜? 진짜 우리 스승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옆 사람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왜냐하면 기회를 늘 주세요. 예, 없는 것 같아도 늘 주고 이번 달 못 넘어갈 것 같아도 또 넘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늘 천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선 이 예배가 다른 곳과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물의 주인공 되어서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예배 드리는 사람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겠죠. 아멘. 당연히 파수하겠죠. 이 시간이 그냥 기하게 지나가야 되니까 기한 거니까 기하게 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과 싸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뭐 투자하셨잖아요. 천사들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드림으로 기한 사람 됩시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아마시아를 보는데 하나님 아마시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투자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 열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두 번째 솔로몬. 세 번째 르호보암.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비야. 그 다음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도 이제 헷갈리죠? 누구죠? 요람. 그 다음에 아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 오늘 아마시아가 나옵니다. 다 이응이고 막 헷갈리죠? 막 그래도 좀 헷갈려요.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잘 좀 이게 한번 어차피 여러분 제가 이 왕을 수십 번 외웠거든요. 신대원 갈 때 외웠고 신대원 졸업할 때 외워야 했고 그 다음에 내 혼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 3-4번 외웠어요. 또 역대하를 내가 주일기 교회에서 또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쭉 전부 다 수예배 때 1년 넘게. 그래서 1년 가까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외웠고 근데도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올라갈 때 한 번 더 외웠어요. 근데 까먹더라고요. 사람은 잘 까먹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번 외울 때 외운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다음에 또 기억나더라고 한번 외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아마시아가 나옵니다. 그 요아스가 죽어요. 어떻게 죽는다? 살해돼 죽습니다. 요아스 같은 경우 성전에 자랐는데 살해돼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아마시아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은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마시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아마시아 보면 아마시아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 25세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요시아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우시아가 섭정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29년이면 그래 많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2절에 보시면 그의 표현이 참 애매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시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애매하죠.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또 나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두 가지 다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 열왕기는 좋은 말을 적히기 때문에 진짜 나쁜 거 아니면은 안 적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쁜 게 있었기 때문에 행하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행하기도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아멘이 일어나는데 아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진짜 행하시면 야호가 일어납니다. 야호 아멘 맞죠? 그리고 영광 돌리니까 할렐루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 잘 듣고 아멘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서 야호하고 영광 온전히 돌려서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났는데 이 애매한 우리 옆 사람들 애매한 사람 되지 맙시다. 애매한 사람 되지 맙시다. 수련쌤 안 더우세요? 드럼치면서 그 옷 입기. 아 그래요? 수련쌤 자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저런 거 입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수련쌤한테 꼭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직접 전화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 아마샤가 애매해요. 근데 이 애매한 장면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아마샤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베냐민 사람과 합쳐가지고 창과 방패 드는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난 뒤에 전쟁에 에돔 사람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원래 에돔은 요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호사바 있을 때까지도 종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독립했어요. 요람의 잘못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해볼 만한데 근데 여호사밧이 있을 때는 12만 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3만 명밖에 없어요. 13만 명밖에 없어요. 엄청 많이 13만, 12만 명 아닌데 40만인가 있었는데 38만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약 4배 정도 있었어요. 이거보다. 근데 확 줄은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근데 에돔 사람은 성이 작고 한번 해볼 만한데 본인이 볼 때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좀 있으니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사람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화치 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한판 에돔한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돔이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손잡았을 때 된 일이 없었죠. 없었잖아요. 맞죠? 여호사밧이 길앗 나무 치러 가다가 여호사밧 죽을 뻔하고 아합왕이 죽고 두 번째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같이 배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또 근데 그 다음 아하시아 겹치는데 아하시아가 그의 그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아들 죽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꼭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좋은 사람 됩시다. 막 우리랑 만나면 사람이 잘 되고 우리랑 만나면 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샀더라도 찝찝한 게 있으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마시아가 와가지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소서. 이러이러한 역사적으로 안 좋았고 하나님도 그걸 안 기뻐하니까 보내소서. 아니 내가 돈을 은 100달란트 줬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줘가지고 10만 명 데리고 왔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이걸 잘 써가지고 좀 이겨야 되는데 10만 명 데리고 왔는데 이걸로 돈 주고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괜찮다고
애돔 쳐가지고 먹은 게 더 크니까 쟤들 보내라고.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맞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비싸게 샀지만 돌려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아마샤가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에돔에서 다 얻어먹어야 되잖아. 맞죠? 그죠? 자,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좋은 가성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읽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읽고 시작하잖아요. 일단 1만 달란트, 100달란트인가? 뭐죠? 만 달란트? 100달란트입니까? 아, 맞네. 100달란트. 100달란트를 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 읽고 시작합니다. 우리 스불론 배웠죠? 스불론 제목이 뭐였죠? 알짜배기요? 짭짤한 수입이요. 아,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못했더라고.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좀 안 좋고 설교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되게 감정도 있고 정신이 없었는데, 자, 보십시오. 왜 알짜배기인지, 근데 알짜배기 제가 좀 더 설명할 건데, 왜 근데 짭짤한 수입인지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다, 베냐민에게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맞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았단 말이에요. 아주 많이. 그리고 거기에 갈렙도 있었고, 여러분 에브라임에 누가 있었죠? 에브라임 집의 대표. 그렇죠. 여호수아 있었죠. 뭔 용어 하나님께 하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있었죠. 여호수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땅 어마어마하게 차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는 곳은 어디죠? 갈릴리와 스불론 땅이여 기뻐하라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들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이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도 그렇잖아요. 가장 잘 투자될 때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더 많은 이적을 행했으면 더 많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를 투자한다? 갈릴리와 스불론 사람 제일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까지 이들을 막 밀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민다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훨씬 더 안 밀어줬습니다. 베냐민 지파 훨씬 더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누구죠? 스불론과 이 갈릴리 지역에 베드로 나오고, 요한 나오고, 갈릴리 사람들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스불론 지파 보면요, 짭짤한 수입인 거예요. 별로 투자 안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로 오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대비가 좋으니까 더 투자하시겠죠. 이게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불론 지파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요. 지금 아마샤는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맙시다. 먼저 얻고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가 가성비의 짱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재봐야 돼요.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은지 막 재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가성비를 우리가 좋아야 돼. 재무적인, 사업할 때 얘기하거든요. 재무적인 지표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나가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재무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똑똑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똑똑한 데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성비 좋은, 하나님이 투자하기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그럼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 뭐죠? 내가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다른 사람 볼 때, 아, 제가 진짜 예배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꼭 그런 사람 됩시다.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멀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수목 예배 드리는 거,
가성비 떨어지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내 헌금은 헌금대로 해야 되고 차비는 차비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애들 많으시면 애들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애들 막 코피 터지고 있고 이쪽도 코피는 안 터지나요? 대신 뭐 다래끼랑 수술하기도 하고 우리 이게 면역력이거든. 면역력 이런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적어도 하나님 바깥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안 보이는 거겠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그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기대돼요.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을까? 일단 사람들이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잖아요. 일단 웬만한 사람이 이기겠다. 같이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한테 이기겠어요? 택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에 핍박받은 실제 그 죽었던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잽도 안 되죠. 6.25 때 피난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하고 생명의 위험 받으면서 공산당 앞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은 상급이 있지 않을까요? 아멘. 소리 잘. 아멘. 할렐루야. 네, 훨씬 더 많은 상급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1년 농사, 자자소손 농사, 우리 1년 농사가 내년과 3년과 7년과 10년을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지금 아마샤는 일단 읽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먼저 얻고 시작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길을 일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만큼 30배, 60배, 100배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시편 아닙니다, 이사야서 42편,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오자. 한번 얘기해보자. 뭐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 보시면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이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같이 하매 그가 그들 쫓겨나서 그 발에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은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보면요, 아마샤가 아이고 넘어졌네. 네. 10절 본문 25장 10절요. 25장 10절요.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 아마샤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분노해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11절에 보시면 일단 이야기가 두 개 나옵니다. 불렀던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화내면서. 왜 그러냐면 전쟁에 물론 1만 달란트 공짜로 얻는데 개인당 떨어지면은 한 30세기 석 달치 월급이 떨어졌어요. 자기한테. 석 달치 내려오는데 한 5, 6일, 7일, 8일 올라가는데 한 달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쭉 다 날아가고. 그러고 난 뒤에 그랬다 2달치죠. 2달치인데 보통 전쟁이 이기면은 용병으로 와서 싸움 잘하는 사람 왔을 거 아니에요. 용병으로 오면은 가져갈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이 이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용병을 보냈겠죠. 지금 같으면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거둔 수입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월급만 가지고 가는 게 이들이 분노해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다행히 이 다음 장면 보면 담력을 내어서 그 백성 싸우는데 소금골짜기에서 이르러 세일산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12절에 보시면 10,000명을 또 사로잡아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몸 부서지게 해서 다시는 에돔이 일어서지 못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13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한 전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돌려보내면서 뭐 하냐면요, 사마리아보다 베로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해 가는데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해가지고 막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전리품도 일어나는데 근데 반대쪽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 준 게 명확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 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똑바로 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에돔의 신전이 좋아 보였는지 뭔지 몰라도 에돔의 신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똑똑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들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 복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가 왜 뺏깁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분명한 승리를, 명확한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좀 비록 읽고 시작했지만 바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더한 승리를 주셨는데 이 일을 하니까 뒤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사람 다시 나와서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신들이라 얘기죠. 신전이 굉장히 멋있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말고, 아니 저 신이 못 구했는데 당신 어떻게 저걸 들고 오냐고. 안 똑똑해. 똑똑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똑똑한지. 저 신들 데리고 올리, 보통은 그 신전을 짓밟든지 없애는데 저 신이 멋있어 보이는지 좋아 보이는지 뭔지 몰라도 그 신전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똑똑한 사람 됩시다. 진짜 똑똑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지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스불론 알짜배기라고 있잖아요. 스불론 가서 알짜배기 돼, 알짜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투자별로 안 했는데 알짜배기 막 탁 올라오는 거야. 다이소에서 좋은 물품 사면 기분 좋잖아요. 싼데 인터넷보다 더 싼 거야. 그럼 막 기분이 또 막 좋아요. 아닌가요? 네. 싼데 가성비 좋은데 인터넷보다 더 싸니까 쉽게 구매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걸 돈을 막 버는데 쫙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쫙 받는데 쫙 나가는 거예요. 아껴 쓰지 못해서 사고가 터져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부어야 되니까. 안 똑똑해서 그렇겠죠. 영적 공급을 막 받아요. 계속 받아가요. 근데도 쫙 뺏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도 10 받으면 10의 만큼 감당 못할 어떤 일들이 탁 터져요.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터져요.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분노할 일들,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보는 일들, 그리고 은혜 받은 거 딱 까먹을 만한 어떤 일들이 탁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개 받고 9개 날리더라도 하나는 얻어갑시다. 하나는 얻어갑시다. 오늘 예배 들어가 저것도 하나만 얻어갑시다. 어디? 네, 하나만 얻어가도 우리 하루에 하나씩 얻어간다면 더 크겠죠. 365일. 은한교회에서는 이렇게 감사한 것만 이렇게 한다더라고. 매일 1,000원씩 저금한 1,000원씩.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36만 5천 원, 네, 36만 5천 원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와, 괜찮다 생각했어요. 1,000원 정도는 맞죠? 커피 한 잔이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 들었어요. 저희도 해볼까요? 다 한다 하셨습니다. 현아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0원씩 맞죠? 2,000원씩 하면 나중에 36만 내가 가지고 36만 더 들고 커피 한 잔 값이니까 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 갖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네요. 추수감사절 닫게. 할렐루야. 예은아님 100원? 커피가 200원 정도, 자판기 커피가 200원 정도 하자. 니는 알았지? 우리 애들도 100원씩 해야 되겠다. 100원씩 하면 뭐죠? 36,500원.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요. 한번 다 만들어. 우리 전부 다 한번 다 만들어서 우리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다 풍요롭게 감사함으로 우리 딱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개, 11개 받으면 10개만 까먹어도 하나 얻잖아요. 맞죠? 하나 얻는 인생 됩시다.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밀리고 오잖아요. 그럼 찬양할 때 막 본전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딱 들으면 조금 하나 얻고 가. 나가면 또 뺏기고 오면은 찬양할 때, 내일 찬양할 때는 찬양할 때도 본전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본전이 돼요. 그리고 다 뺏기고 오면은 찬양할 때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돼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오늘 받은 거 오늘 정상되고 내일은 찬양할 때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 더 얻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 더 얻고 마지막 찬양할 때 신나게 춤추면서 하나 더 얻고 그러다가 나가서 하나 정도 읽고 2개 정도 읽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4, 5개 또 얻고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됩시다. 그러니까 서로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갈 때 너무 좋아요. 일단 본전 치겠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때는 하나 얻어가십시오. 내일은 하나만 뺏기고 와가지고 찬양할 때부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현아 형제가 찬양하는데 우리가 더 빨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아 형제가 찬양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본인이 따라가더라고. 이게 우리 박자 맞춰서 기타랑 반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베이스도 없었고 둘이 없으니까 막 우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 막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참고로 현안 형제의 찬양인도입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가성비, 지혜, 예, 우리 이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2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영빨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이래 관심이 많습니다. 잘 간직합시다. 그래서 내일은 더 얻어갑시다. 모레는 더 얻어갑시다. 그 주일날은 다 까먹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주일날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토요일 예배도 없죠. 금요 예배도 없죠. 그래 오인데 항상 주일이 제일 힘들어. 항상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또 밤에 피어나는 맞죠 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그때 밤에 좀 밝아지지만 주일날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주일날 더 밝아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 지킵시다.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지킵니다. 지금 아마샤가 에돔 신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성전 더 깨끗이 하고 레위인들 바로 세워가지고 순종함으로 딱 섰어야 됐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나는 승리 얻고 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우리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라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17절에 보시면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실을 보내서 한판 붙자. 도저히 이 때문에 못 참겠으니 한판 붙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하스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호아스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와 세 번 다 이겼어요. 힘이라면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를 10만 명 정도 보낼 정도면 다른 사람 외부의 침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용사를 보낼 정도면은 국방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야, 웃기지 마라. 그 다음 절 보시면, 웃기지 마라.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꺼져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랑 붙어서 이길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19절 보시면 화를 자초하지 말며 너는 유다가 여도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세게 나가죠. 너 내랑 붙으면 진다. 잽도 안 되니까 까불지 말라고. 에돔한테 좀 이겼다고 야 그러지 말라고. 그냥 난 레바논 뒤짐승 같으니까 너희 뭐 나무길에 싸워도 되겠냐고. 짓밟으면 끝나는 거라고. 하지 마라 라고 딱 경고장을 날립니다. 근데 싸워요. 완전 대패합니다. 싸워서 완전 대패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뭘 얘기하냐면 전쟁의 싸움이 져서 능력이 없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투자해 줬는데 이 가성비 안 좋은 이 녀석이 이 왕이 어리석게 행하니까 처음에 에돔왕 다 와서 많은 전리품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뺏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뺏깁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지 맙시다. 꼭 지킵시다. 여러분 꼭 지킵시다. 얘기합시다. 꼭 지킵시다. 꼭 지킵시다. 할렐루야. 다시 꼭 지킵시다. 꼭 지킵시다. 예, 우리 꼭 지키셔야 돼요. 은혜 받은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다 까먹지 마시고, 태김사님, 가셔 다 까먹지 마시고, 일단 웬만하면 주일 나오세요. 예, 교회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은 되면 하나님 오셔가 같이 예배 드리시고, 아멘이 없네요. 예. 그래야지 안 뺏겨요. 그래야지 안 뺏겨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랑받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만 사랑받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뺏기고 올라가요. 잘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위기예요. 위기. 그때마다 위기가 옵니다. 뺏기지 맙시다. 가성비가 좋아하는데도요. 가성비를 다 가집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합시다. 내 방법이 아니라 인내합시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합시다.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주시리라.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데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할렐루야. 네. 지혜롭게 다 받았으면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꼭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얻읍시다. 가장 가성비 뛰어난 사람은 저는 당연 다윗이라 생각해요. 다윗은 뭐 하죠? 물어봐. 제일 싸잖아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은 분당 싼 데는 30분당 제일 싼 데가 30분당 5만 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일단 쌉니다. 그죠? 제일 싸잖아요. 가성비, 지혜. 예, 가성비도 짱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지혜도 짱이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시글락도 불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헤블론으로 갈지어다. 와, 올라가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 왕으로 삼았더라. 모르는 영광 하나님께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유다 성으로 가라. 유다 성은 많은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삼아줘요. 가성비, 지혜. 아,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가성비, 지혜.